이 장은 계속해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에서 믿음이 없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의 두 가지 예를 들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는 앞부분에 나오는 예로서 성전에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올 경우를 생각해서 얘기했죠. 한 사람은 이제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렇게 왔을 경우에 믿음이 있다면 둘을 차별하지 않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 인간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해서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이리 와서 이 앞에 앉으라,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해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죠. 그 이야기에 근거가 있으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했던 말씀에 그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할 수 없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할 때가 있죠. 그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올바로 된다. 두 번째 예를 들어준 것이 어떤 가난한 사람, 양식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에 평안히 가라, 몸을 좀 덮게 해라, 옷을 좀 입어라, 말로만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랑 행함을 붙여줬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2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예를 들어줍니다. 어제랑 그제는 이제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경우를 두 가지로 들었잖아요. 이제는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따라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라합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제단에다가 아들을 바칠 때에 믿음으로 바쳤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바친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바치는 것은 행함이 따라가는 것이다. 행함으로 바친 거다. 결국은 행함으로 바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들을 바친 얘기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창세기 22장.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은 쭉 기니까요.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내용 중에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 부르는 예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다급하다는 의미겠죠. 두 번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행함으로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게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그러니까 야고보가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믿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을 믿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믿어요가 아니라 바치라 그랬을 때 네, 바칠게요 라고 역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서 딴 생각 들기 전에 나귀에다가 나무를 싣고 종들 2명을 대동시키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그 길이 사흘길이란 말이죠.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그 길을 가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행함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 사흘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번뇌가 많겠어요? 갈등이 많겠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요.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서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 제가 22장에서 했던 얘기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그 종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내 아들 이삭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우리가 함께 오리라. 그 말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가서 아들을 드리고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가 함께 오는 거예요. 이미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가지고서 올라가는데 아들이 또 물어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제사 드린 걸 내가 많이 봤는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 하는데 중요한 게 재물을 항상 준비하셨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니까 친히 준비한다고 말을 하고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삭에게 꽁꽁꽁 묶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능력을 믿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게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사자굴에 들어가지 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지 뭐 누구든지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삶을 따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은 그거 강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럴 수 있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죠. 저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해요. 목사님 그거는 강대상에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삶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왜 삶이 그게 아니에요? 말씀과 삶이 왜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붙어 있어야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다니엘의 삶이 나의 삶과도 연결이 돼 있어야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 그 행함이 있어야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더라. 그건 다니엘 얘기고 아니라니까요. 다니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얘기라니까요. 그 행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삶과 절대로 동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주님의 은혜를 믿는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는다, 주의 섭리를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그 본문도 볼 때마다 웃겨요. 그 양이 수풀에 걸려있대요. 이게. 그게 어떻게 수풀에 걸립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 수풀에 걸려서 양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누가 준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그러면 삶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해결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도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형하고의 문제를 20년 넘게 풀려고 해도 안 풀리잖아요. 나중에는 20년 동안 방치하잖아요. 돌아올 때 돼서야 그때서야 느끼는 겁니다. 형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는 형 곁으로 오니까 큰일 났다. 알고 있어요. 직감적으로. 해결하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예물도 보내고 사자도 보내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되고서 해결이 안 될 때 그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건데 밤새 붙들었잖아요. 밤새. 나중에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질질 끌 때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은 뭘로 나온다고요? 행함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내가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냐를 잠깐 보세요. 잠시 서서 나를 보면 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이 헛건지 진짠지. 어제 얘기했잖아요. 허탄한 사람아 그랬잖아요. 허탄이라는 게 뭐라고요? 속은 없고 그냥 겉만 있는 거,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거, 무의미한 거. 사람은 사람인데 허탄해요. 속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헐벗은 사람이 왔을 때 겉옷을 벗어주는 믿음, 겉옷을 벗어주면 나는 어떡하나, 뭘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주는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나는 가는 거지. 믿음으로. 저도 못하는데, 뭐 하기가 어려운데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이제 영락교에 있다 보니까 한경림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제가 한경림 목사 기념사업회 연구 목사를 1년 하니까 그분의 책도 읽고 간증도 듣고, 거기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한 목사님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신다고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전설적인 얘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남한산성에 우거처에 들어갔잖아요. 우거처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그네가 잠시 와서 머무는 곳, 그런 뜻이 우거처입니다. 그래서 우거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옛날에는 되게 좁아요. 지금도 가보면 집도 조그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한 30년 가까이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농을 열어보면 농에 옷이 없으니까요. 거의 옷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옷을 많이 사드리겠어요. 겨울 같은 때 이제 교회 오실 때가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오시면 미리 가서 목사님 이제 겨울이니까 잠바 이렇게 두꺼운 거 사드리고 그렇게 오는데, 꼭 오다가 교회 앞에서 옷 없는 사람을 보면 그 옷을 벗어주고 거의 그냥 야실야실한 옷만 입고서 본당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우리랑 달라요. 그러면 또 누가 사줘요. 그분은. 그렇긴 해도 자기 거 잘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끼니 없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사람을 홀대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원래는 홀대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취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인생을 돌이켜봐요. 옛날의 인생과 지금 인생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항상 저는 저를 생각해 보면 인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인생은 너무나도 좋은 인생이에요. 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진짜 돈 한 푼 없었는데 부모님은 계시지도 않고
형님 계시는데 뭐 예단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형수님한테 그랬거든요. 형수님 저기 결혼할 사람 사주게 그냥 옷 한 벌만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형수님이 옷 해줬어요. 옷 해줄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전 대학 때 이후로요, 대학교 1학년 이후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누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때. 그 믿음이에요. 나눠줬는데, 나눠주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진짜 많이 나누려고 노력했고, 그랬는데, 거지 안 된다니까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행함으로 나타나요. 아들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대신에 더 좋은 은혜를 예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다음 뭐라고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하게 된 거예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거기 보시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기억으로 되어 있는데 몇 장 몇 절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게 몇 장이요? 2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어디 나온다고요? 15장에 나온다고요. 15장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니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게 15장 6절에 나와요. 그 15장 6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실제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 진짜가 되었다.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일 때. 24절 볼까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17절 말씀. 여러분 17절 말씀은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해서. 17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24절 아브라함의 예를 끝으로 들어주자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두 번째 예, 기생 라합의 예, 25절.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 거. 25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기생 라합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니까요. 저는 설교를 이걸 몇 번 했었고, 그런데 기생 라합의 얘기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기생 라합이 고백한 얘기가 나와요. 고백한 얘기. 그런데 그 고백한 얘기 중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들어가지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대요. 간담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졌대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간담이 녹았느냐? 간담이 녹은 예를 들었는데 어떤 거냐? 너희가 홍해를 건넌 일을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대요. 그런데 홍해 건넌 사건이 몇 년 전 일이라고요? 40년 전 일이라고요. 그런데 기생이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이거나 그런 여인들은 30살이 넘는 여인은 한 명도 없어요. 10대부터 20대 초만
그걸 해요. 그런데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아가씨가 우리가 그걸 들었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하고 뭐 잃었대요. 정신을 잃었대요. 그런데 20몇 살 먹은 아가씨가 40년 전 얘기를 자기 생전에 들은 게 아니라 자기 태어나서 20년 지난 다음에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20년 넘은 나이 그때 이 사건을 태어나서 한 10살 때부터 듣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주구장창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언젠가는 큰일 난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정탐꾼이 왔어요. 왔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여리고에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라합밖에 없다니까요. 알긴 뚫어지라고 알아. 듣긴 뚫어지게 다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을 잃고 그것을 다 여리고 사람들은 다 공포심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믿음으로 나가서 행함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믿음은 듣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듣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설교를 몇 번 들어요. 저도 한 주에 설교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설교를 많이 들어요. 엄청 들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근데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듣고 행함이 믿음이에요. 행함이. 기생 라합은 어디까지 나갔어요? 정탐꾼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해준 행함의 믿음. 그것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예죠. 자, 다시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 믿음이다. 25절 다시 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앙코 없는 찐빵. 앙코가 없으면 그러면 그 찐빵은 그냥 너무 메마르고 뭐 먹기 힘들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막에 오아시스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몸은 영혼이 들어있어야 몸이에요. 분리되면 죽었잖아요. 따로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요, 몸과 영을 붙여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몸과 영을 붙여서 만들고 죽을 때는 이걸 띄워놓는 게 죽음이에요. 이걸 띄워놓는 게. 영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몸이 영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떠나가야지.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끝난 거잖아요. 생명이 끝난 거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은 뭐라고요? 죽은 훅은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붙어 있다고요. 딱 붙어 있다고요. 그 안에. 영혼과 몸이 붙어 있고 같이 있듯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는 거다.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도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해주는 저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없었으면 어떡했을까? 야고보서 2장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야고보서 2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뭔지, 행함이 뭔지를. 말만 하고서 평안히 가라, 몸을 좀 따뜻하게 하지 그랬어, 배부르게 좀 먹어, 진짜 다 공허한 거 아니에요? 허탄한 거 아니에요? 속이 싹 다 비어있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제가 청바지 예수 말씀드렸잖아요. 각설이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각설이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각설이 예수를 쓴 사람이. 그래서 각설이로 오신 예수님을 딱 느끼는 순간에 각설이들을 그냥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각설이가 이게 그렇구나.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천국 갔을 때 네가 나가 헐벗을 때 내가 내게 먹을 것을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와서 찾아와 주었고, 그러니 주님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셔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헐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요, 옷을 다 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요, 그냥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설이 예수를 쓴 사람이 그래서 쓴 거예요. 주님이 진짜 각설이로 오셨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청바지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는 청바지 입고 오면은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청바지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 전 주님이 저런 모습으로도 오시는 거구나.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다시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 말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2장 17절, 2장 26절 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기생 라합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들으면서 벌벌 떨면서도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라합만이 행함의 믿음을 보여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삶 가운데에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며 행함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